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52장 7절입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 구약성경 1033페이지 이사야 52장 7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식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막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는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는 달이죠. 여러분들 1년 동안 살아오시면서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인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합니다. 정말 격려하는 마음으로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얼굴 보시고 얼굴 보면서 잘 하셨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예. 사람들 보기에는 마음에 들지 않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사람들 보기에 다 잘한 것 같이 보이지만 어딘가는 또 누군가는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완벽하지 못하지만 좋은 것 그것을 늘 발견하고 그걸 가지고 기뻐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면 더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는데 어쩌다 실수한 것, 잘못한 것, 흠이 있는 것 그걸 찾아가지고 꼬투리 잡아서 못 살게 굴면 세상에 살아갈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까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지금까지 1년을 잘 살아오신 여러분들, 신앙을 지켜오신 여러분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오늘 교회에 출석해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추운데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보면 상가의 거리에 가게가 문이 닫힌 곳이 많더라고요. 임대 이렇게 써진 곳도 많아요. 뉴스에서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상권이 아주 활발하게 했던 그런 지역에도 상당히 임대가 지금 이렇게 빈 공실이 많아서 임대를 하겠다고 놓은 곳이 상당히 높다고 그런 뉴스를 접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시끄러우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소비를 줄이고 돈을 안 써서 너무 어렵다는 그런 말을 듣고 있어요. 연말 연시에 이렇게 좀 뭔가 특수가 있어야 될 텐데 세상이 시끄러워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너무너무 힘들다는 것이죠. 힘들다. 자, 이럴 때 힘들고 어려운 것,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힘든 것보다도 더 어려운 생활을 했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었어요. 10년, 20년, 70년. 언제 이 포로 생활이 끝날까? 자기들 힘으로는 자기 환경을 벗어날 수가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구원의 소식, 복음의 기쁜 소식, 그리고 이제 너희들이 여기에서 포로 생활을 종료될 거라고 마감하면서 새로운 구원의 확고한 하나님의 의지를 표현해 주신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우리가 자유할 수 있다. 이 고난에서, 이 슬픔에서, 이 괴로움에서 이제 벗어날 수 있다.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겠다. 그러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너무너무 기쁘겠죠.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보면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속된 생활을 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좋은 소식, 평화롭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해방의 기쁨을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좋은 소식은 무엇일까?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아름답게 할 수 있는 좋은 소식, 그거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빨간 날이어서 하루 쉬고 누군가에게 선물 하나 받는 그런 날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바뀌어질 수 있는, 내 운명이 바뀌어질 수 있는 소중한 날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시면 해방의 기쁨을 누렸던 그 사람들처럼 우리도 자유를 누리게 되고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우리의 삶이 아름답고 안전한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맞이할 건가? 이게 진짜 소식인가? 가짜인가? 해년마다 뭐 그냥 크리스마스 돌아오는데 뭐 이렇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받아들인다면 이번 크리스마스도 놓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생각이나 영적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포로 생활에 있었던 이들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소식이었을까? 오늘 구체적으로 3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평화의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한다 그랬어요. 참된 평화의 소식, 거짓된 것이 아니고 정말 진리, 진실에 가득 찬 평화의 소식이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참된 평화의 소식이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행복을 100% 만들어갈 수만 있다면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내 건강을 100% 만들어갈 수 있다면 아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프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건강도 운동도 하고 온갖 좋다는 이게 영양제도 먹고 하지만 몸이 건강을 잃어가게 되고 내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갈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준비를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 신앙을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는 세상 일에 너무 바쁜지도 몰라요. 육신에 접해 있는 일들이 실질적으로 삶에서 하루하루 날마다 그것과 접해 있기 때문에 그 일에 바쁜지 몰라요. 영적인 일, 기도하는 일에
어쩌면 너무 바쁘게 놓치고 살았는지도 몰라요.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는요 먹는 것이 유일한 것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배 골지 않고 살까? 그래서 먹는 것 때문에 인생을 걸어야 되는 그런 삶이 살았었어요. 우리가 어렸을 적에는요 부모님들이 공부를 가르치는 것보다도 가서 기술을 배워야 먹고 산다고, 공장에 취직해야 된다고 이렇게 가르치던 시절이었어요. 돈이 있어야 먹고 사는 것 같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먹는 것, 마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쫓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능력을 입는 그런 참된 평화의 소식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구원의 소식이에요. 구원의 소식. 따라서 합니다. 인류의 구원 소식. 인류의 구원 소식. 오늘 7절 후반절에 보면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한다 그랬어요. 구원. 포로 생활에서 자기들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오셔서 친히 건져주시겠다. 건져주시겠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쫓기는 일 때문에 하나님을 마주 보지 못했는데 성경에 오늘 말씀해 보면 마주 보게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만나야 돼. 오늘 9절에 보면 너희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과 기쁜 소식을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우리의 뜻과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구원하신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은 사회 일상생활에 쫓기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를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필리핀에서 문자가 왔어요. 우리가 택배로 보냈던 많은 선물들, 그렇죠? 해운 택배로 보냈던 선물들을 지난번에 가서 여기저기 많이 나누어 주고 또 센터에다 좀 남겨두고 왔어요. 2월 달에 가서 한글 교육을 할 때도 써야 되고 남겨주고 왔어요. 문자가 왔어요. 크리스마스 때 선물이 많이 여기저기 좀 필요하고 줘야 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집에 남아있는 선물들을 좀 이렇게 나누어 주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이렇게 나눔을 하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또 문자가 왔어요. 그냥 선물만 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꼭 전하겠다. 우리가 만들어다 준 사형리 전도지 있잖아요. 그걸로 그냥 단순하게 선물만 주는 것이 아니라 꼭 전하겠다.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아마 우리 김병원 집사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언젠가는 둘이 등 긁어주면서 서로 의지하면서 그렇게 노년에 따뜻한 삶을 살 날이 있으리라고 그렇게 축하드립니다. 지금은 열심히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일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해방을 시켜줬던 것처럼 우리들의 고단한 삶을 언젠가는 내려놓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죄를 대속하고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따라서 합니다. 힘써서 복음을 전합시다. 힘써서 복음을 전합시다. 오늘 11절 12절의 것은 11절 본문 11절 12절의 말씀은요, 이제 해방되어서 실질적으로 목적지를 향해서 출발하는 거예요. 출발할 때 어떻게 할 건가? 그리고 출발해서 가는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해 주실 것인가? 그것이 약속의 말씀으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종살이하던 포로 생활하던 그곳에서 떠나올 때 그곳에 있었던 이방의 습성에서 벗어나서 종살이의 습성에서 벗어나서 자기 자신들을 성결하게 깨끗하게 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으로 바꾸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마 삶의 여정을 보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늘 불안해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꿈이 있었고 크게 성공하고 싶었었는데 지금에 있는 직장에서 나가면 그나마 더 힘들어질까 봐 지금에 있는 직장을 나서지 못하는 그런 용기가 없어서 나서지 못했다. 제가 공부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렇게 자기 일생을 이야기하더라고요. 내가 조금 더 용기를 냈더라면 직장에서 그만두고 자기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갔으면 지금 생각해 보면 내가 좀 더 잘 됐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솔직히 그때 내가 어렸을 때 직장에 들어가서 그 직장에서 대우라든가 자신의 이치가 남들보다는 좀 앞서간다 그러니까 그 직장에 나오지 못하고 계속해서 머물다 보니까 오늘에 일어났는데, 용기가 있어서 나왔다라면 지금 내가 더 큰 일을 했지 않을까 이런 아쉬운 생각이 든다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의 삶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뭔가 새로운 일을 추진하려고 그러면 두려움과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것들을 만날 때가 많아요.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포로 생활하던 이들은 낯선 곳으로 떠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일상생활에 습관화되어 있던 자기들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키면서 지난날 것들 다 내려놔 버리고 용기를 가지고 출발할 것을 명령하는 거예요. 자신들을 정결하게 그렇게 할 것을 명령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려면은 가장 우선 해야 될 것이 우상을 제거하는 거예요. 우상. 그래서 여기 오늘 말씀에서, 그죠? 오늘 말씀에서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부정한 이방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종살이 하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됐잖아요. 힘의 논리에 의해서 억압된 내가 강압적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던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은 다 만지지 말고 내려놓고 정말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자신들로 바꿔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12절은 그런 강한 마음을 가지고 출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는, 보호했다는 약속입니다. 우리 1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준비되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앞뒤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리고 평안하게 쫓기듯이 사는 것이 아니라 평안하게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온 가족 여러분들,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입니다. 성전에든 집에든 우리가 어느 곳에 가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그리고 전도하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 일과를 보내는 동안 어느 일에 더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상과 같은 세상 것을 잡기 위해서 어쩌면 더 열심을 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힘을 회복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아름다운 것으로 해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마감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52장 1절, 이사야서 52장 1절을 읽겠습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이니라. 힘을 낼지어다는 좌절과 낙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강하고 담대하라는 하나님의 격려입니다. 아름다운 옷을 입으라는 것은 독립과 기쁨으로, 종살이에서 해방된 독립과 기쁨으로 번영의 미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넉넉하고 풍요로우면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름다운 옷을,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우리 2절을 읽겠습니다. 2절,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에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자유를 의미합니다. 자유, 해방. 그동안에 어떤 힘의 논리에 있었든지 우리가 억압된 삶을 살아왔다면 이제 스스로 목에 감겨져 있는 줄을 풀어버리고 자유롭게 하나님 능력 안에서 아름다운 것을 살 수, 티끌을 털어버리고 필요 없는 것들을 버려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우리들은 지난날에 여러 가지 우리 억눌림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자유하는 영혼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자유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육신이 자유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는, 세상 것에 그렇게 억압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세상 것을 호령하면서 하나님 능력 안에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믿고 안 믿고 선택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 삶의 필수적인 것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필수적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함에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잘 준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10처녀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10처녀를 비유했어요. 5처녀는 슬기로운 지혜로운 5처녀였고 5처녀는 미련한 5처녀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신랑이 오던 그날 밤에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등불을 준비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당했고, 미리서 준비 잘하는 다섯 처녀는 신랑을 잘 맞이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신랑이 오는 순간에 불이 꺼져서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도움을 요청했지만 도움받지 못했고, 다시 가서 기름을 준비해서 등불을 준비했을 때 이미 신랑은 떠나고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온 가족 여러분,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우리 생명의 주인이시고 우리 삶을 해방시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함에 있어서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잘 준비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나도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잘 준비해서 신랑 되신 예수를 맞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